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또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제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네. 예배를 위해서 도옥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울산 동해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에 더욱 힘쓸 때 저희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각 기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기란 강도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 만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간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5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이번 주부터 5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각종 모임과 주일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탁월한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성품과 요동하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기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속사람의 능력에 충만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사랑했다. 말씀을 암송했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 링컨의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했다. 사랑하는 에이브, 이 성경책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어머니에게 글과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성품과 사랑을 배우면서 자란 이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겸손과 인내를 철저하게 배워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링컨이 이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이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토대로 흑인 노예제도 폐지라고 하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큰 일을 이루어내고 링컨은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링컨처럼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대통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또는 위정자, 또는 기업인, 공무원, 교사, 방송인, 목회자까지 각 사회 분야의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이방인들의 위협과 공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공사를 잘 진행해 나가다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갈 때쯤에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문제, 즉 생계 유지 문제, 당장 굶어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같은 동족인 지도자들과 부자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말도 안 되는 막대한 이자를 부과해서 집과 밭과 포도원 등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비겁하게도 사회적인 이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성벽 재건의 마음까지 다 잃어버려가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해서 상황들을 지혜롭고 과감하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에게 백성들로부터 받을 그 원금과 이자를 포기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대집회를 열어서 과거 자신의 유배 생활에 노예로 팔리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구해 주었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의 행위를 한 번 더 지적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한 번 더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빚진 그 자들에게 받은 돈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다시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워준 돈과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함께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긴박한 백성들의 생계 문제를 위해서 느헤미야 자신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가장 먼저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단을 본 백성들이 순종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느헤미야의 그 말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민족의 위기가 해결되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탁월한 지도자의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전에 하던 그 총독들의 그 관습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는 그 동안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총독은 당시 그 유다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부나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회적인 계급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독은 마음껏 그에 해당하는 권세를 누렸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술과 포도주와 식량 외에도 은 40세겔을 백성들한테 부과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총독의 시종들, 즉 총독들의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오히려 총독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오직 성벽 재건에만 힘을 쏟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종들도 함께 일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종들까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현재 우리 삶의 상위 계층과 부유한 계층의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이익을 취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선을 베푼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취해놓고 그리고 부를 축적한 그 다음에 하게 되는 행동이지 어떻게 이것을 먼저 나누고 베풀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전통이란 이름 하에 죄가 계속 이어지고 악습이 대를 이어가지만 이를 방관하고 앞선 사람들이 행한 행동들을 별 생각 없이 따라만 한다면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같이 안 하면 왕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권의 중요성이 요즘은 많이 강조되고 있고 인터넷 매체가 급속하게 발달되면서 곳곳에 있던 그 악습들이 서서히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악습은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판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 그리고 대학교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셀 수 없는 그런 악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지도자들이 수없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삶이 깨끗하고 온전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본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과 정직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나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고 느헤미야처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지도자가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러한 지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혜롭게 좀 잘 대처해 주셔서 성도들과의 큰 마찰 없이 사회적으로 별 문제 없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같이 성도를 위로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든든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사회와 민족을 잘 섬겨나가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 앞에 정직한 교회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앞에 유다 그 공동체에서 내부적인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권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무리한 그런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백성의 무거운 그 부역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웃들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총독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당시의 총독들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식을 제공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공식적인 손님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이 양식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의 몫의 양식을 바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짐이 더 지어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그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 하고 이방인들까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대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루의 양식량이 소 1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닭은 몇 마리인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많은 몇 마리인지도 모를 만큼 그 많은 닭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그렇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지금 대충 봐도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그 음식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다 감당을 했습니다. 성벽을 쌓느라고 백성들이 이미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그런 수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를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평안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손해 정도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이웃으로, 친구로, 지도자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나 장로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모든 자리에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늘 나누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19절의 기도는 앞에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이해와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랐던 보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복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건강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살아가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맺어져야지만 다른 모든 관계들도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보다, 너보다, 다른 사람보다 오직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중단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총독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인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바르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 기쁨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바르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한 사람 한 삶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성실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그 기쁨과 사랑을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이번 주부터 드려지는 오후 예배와 각종 모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너무나 마음 아팠던 그 시간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우리의 정성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원하고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